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나아감이, 때로는 우리의 주저앉음이, 우리의 멈춤도 나아감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지금 천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드리는데요. 혹시 요즘 그거 아십니까? 그 시골에 이제 교회를 가면 제가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내용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어떤 그 성경 암송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온 교회가 축복하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한 명인 거야. 시골 교회에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아이 한 명이 금상을 받으니 온 교회가 어르신들이 너무 다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드리는 아이들이 혹시나 예배 시간에 조금 소리 내도 여러분 저만 보십시오. 그쪽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장하다 처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네요. 너무나 귀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정이 없어서 당황스러울 건데 자, 앞으로 나오시고 마이크 하나만 올려줘. 자,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이구.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한 말씀.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잘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자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실 요한이는 한 게 없죠. 엄마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예. 저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렸을 때부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자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장하다 귀한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시고 이 아이를 보내심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를 사용하시고자 그 부르심 가운데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자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요한이와 예은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 지켜주시고 아이를 키울 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붙잡아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써 알겠습니다. 천천히. 자, 예. 오늘 또 떡을 돌린다네요. 예. 감동 있으면 알아서 인사하십시오. 예. 자, 우리 또 복된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양옆좌우 귀한 지체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애들 보이시면 애들한테 축복 잘 해주시고요. 예.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다음 주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나누는데 에스더서에는 공교롭게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치 이제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의 어떤 오감의 영역, 우리의 감각의 영역을 다 총동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알고 싶기도 하고 만지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의 어떤 눈을 들어서 바라봐도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치 에스더서처럼 그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더라. 그리고 그 지평선을 흔들어 틈을 만들어내시고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그 틈 사이로 밀어넣어 줌으로써 에스더가 시작되더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에 보이는 표면을 넘어 이면, 보이지 않는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전에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황제가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입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부숴버렸던 인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사람이요, 성공하면 그리고 또 재산을 좀 얻고 명성도 좀 얻으면 이 어깨가 펴지고 그리고 좀 교만해져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왕도 아니고 황제예요, 황제. 자기의 말 한마디에 역사책에서 하나의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발밑 앞에 왕들이 넙득 엎드려서 절하게 만드는 황제예요,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 이 황제 앞에 뭐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다 우습지. 나라들도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 사람 앞에 뭐가 자기한테 크게 보이겠어요? 다 우습지.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세요.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치광이가 됩니다.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 돼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역사의 병행 문구를 좀 찾아봤는데 이 시기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제법 컸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치광이가 되었던 7년의 기록은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역사가들이 그를 침묵해요. 왜냐하면 왕들의 치부를 안 보이고 싶어서 역사가들이 침묵해요. 바벨론의 제사장 보로스라는 제사장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시기 동안에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신탁을 받아서 물러나 있었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을 말하는데요. 자,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제국을 다스렸던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성경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의 손발을 한번 보세요. 손발 끝 한번 보세요. 손톱 보이십니까? 발톱 보이십니까? 손발 끝에 발톱, 머리카락 보이세요? 머리를 자르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보이시고 옷을 입지 않는 마치 짐승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가 짐승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미치기 1년 전, 그가 광인이 되기 1년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17절. 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두려움 가운데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왕이여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며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황제에게 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이 어떤 조언이냐면 다니엘서 4장 27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7절. 자, 다니엘이 황제가 큰일 났습니다. 왕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한 조언입니다. 4장 27절. 자, 시작.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왕이 미치광이가 되기 1년 전의 사건입니다. 치신다고 하시는데 빨리 그 마음을 교만한 데서 땅바닥으로 내리시고 낮은 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왕이여,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건너뛰어 주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속죄하십시오. 그런데요,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나라를 역사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듣겠습니까? 안 듣죠. 결국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바벨론 하면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예, 공중정원.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있는데, 이 왕이 그 공중정원을 거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는 혼합주의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느냐? 저 미개한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건축물들, 내가 만든 법들, 내가 만든 나라를 보면 나 앞에서 법죽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왕궁을 봐라, 이 거대한 건축물을 봐라, 저 미개한 사람들이 내 나라 보면은 나한테 엎드리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봐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 좀 봐라고, 이 도성을 봐라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31절인가요? 자, 31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자, 32절. 자, 시작.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역사성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다른 역사책도 많고 철학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오감의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보이는 표면 너머의 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나아감과 때로는 멈춤과 무너짐도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출발도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연히 와스티가 폐위됐고 우연히 에스더가 발탁되었다. 왜 그렇죠? 우리 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마라톤 전쟁, 살라미스 전쟁,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마라톤 전쟁, 살라미스 전쟁,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고 인물과 인물 간의 그 미묘한 감정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기에, 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길기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우연히 되었다. 천지 창조 우연히 되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우연히 내가 여기에 있다. 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이거 다 내 거다. 내 실력이다, 내 노력이다. 그러면 이 말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에스더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선을 뒤흔들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지 않았다면 그가 왕후의 자리에 감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빈틈을 여시고 에스더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삼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역사의 이제 지평선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르드게의 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시작.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자,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주에 이 시기가 어느 때쯤이냐 하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페르시아는 집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물자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드론이고 지금은 핵이고 기술 전쟁인데 고대의 전쟁은 얼마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고 얼마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물자 전쟁입니다. 승리하면 패배국에게 막대한 배상금, 거의 뭐 강탈 수준의 로 빼앗아서 소비한 물자를 충족하지만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수나라가요, 고구려 침략하다가 수양제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대 제국 페르시아 역시 두 번에 걸쳐 작디 작은 도시국가 그리스를 상대로 싸웠는데 패배한 거예요.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살라미스에서 패하고 바위를 가지고 계란을 쳤는데 바위인 페르시아가 계란인 그리스를 쳤는데 바위에 금이 가버린 거예요. 바위가 깨져버린 겁니다. 온 페르시아가 흔듭니다. 나라가 약해지니까 왕권이 약해지고, 그러니 어떤 분위기가 감돌죠?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역모를 하다가 들킨 사람은 목숨으로써 그 인생이 이제 끝나겠지만, 근데요, 그 반대로 역모를 막은 모르드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모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역모를 막은 모르드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왕의 생명을 건진 거예요. 왕의 생명을 건져낸 겁니다. 살린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모르드게란 인물을 이제 역사의 중앙 무대로 이제 불러내는 것입니다. 무명의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로또가 이제 터진 겁니다. 모르드게가 역모를 막았습니다. 왕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장 이후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지각에는, 아니 내가 지금 역모를 막았다니까요. 왕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구했다니까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하만은 유대인의 원수거든요. 아니 내가 역모를 막았는데 원수가 그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자, 3장 5절과 6절만 읽을게요. 3장 5절과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너니, 그 원수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다음에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보니까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에스더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높임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그 사람은 원수가, 내 원수가 나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할 때 없던가요? 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봅니까? 왕서방 벌 때 없던가요? 예. 그나마 왕서방이라도 벌면은 그 곰한테 맛있는 간식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나 때문에 잘 된 사람이 배 아픈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잘 돼버린 거예요. 이 원수가 힘내버리면은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왕 역사의 지평을 흔들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영모 사건에 끼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모를 발견하게 하셨으면 내가 발견했는데 모르드게가 결과가 좋게 끝나야지. 재주는 모르드게가 부리고 영광은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원수에게 잘 되게 하십니까? 내가 견적서 다 받고 내가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현장 뛰어다니고 내가 고생을 다 했는데 왜 마지막에 도장은 옆에 있는 기업의 사람한테 도장을 찍게 하십니까? 이런 경우 없던가요? 이렇게 억울할 때 없던가요? 내가 영모를 발견했잖아요. 내 길이 열려야죠. 왜 하만입니까? 하필 내 원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없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영모를 발견한 사람은 모르드게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잘 돼야지 왜 원수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내가 잘 되면은 세상살이가 좀 쉽겠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술술 풀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길과 그때는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길은 알고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저앉고 어디에서 눈물 흘리고 어디에서 무너지고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조금 아플 거야.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너 이번에 좀 잘 될 거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캄캄한 안개 속을, 안 그래도 안개라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날치까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을 때로는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성도는요, 그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길은 역시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길도, 내 나아감도 앞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붙들고 계신다. 사실 이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아각 사람 하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이제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때가 기원전 476년인데 모세는 기원전 1500년 경이니까 1000년의 간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1000년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다 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 그 전모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언제 높임을 받는 줄 압니까? 자,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명 나는 내가 영모를 발견했을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필
하필 많고 많은 왕인데 뭐 유흥거리가 없겠습니까? 뭐 읽을 거리가 없겠습니까? 많고 많은 책 중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필 많고 많은 그 분량 중에서 책을 펼쳤는데, 당신은 책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펼쳤는데 그 속에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역모를 막은 사실이 그제서야 발견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 그때 모르드게가 역모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6장 3절입니다. 자, 6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때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으로부터 발견되게 하시고 높이시는가?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천년의 약속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하시는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까지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요, 우리의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다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데 왜 원수가 보상받습니까?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나아감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 경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또 깊은 간증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듣고 설명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지으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꽤 큰 사건입니다. 꽤 큰 사건이, 필리핀 오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실컷 싸우다 왔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웠냐면, 담임 목사파,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그냥 짝짝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냥 뭐 힘들었다, 치열하게 싸웠다 정도로 말로 이렇게 다 설명 안 되는 게, 그때 상처가 꽤 저도 심했나 봅니다. 제 기억나는 게, 제 서울의 은사 목사님께서 저한테, 거기서 뭐 하냐, 서울로 다시 올라와라.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목사님 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은사 목사님인데 제가 했던 말이, 목사님 저 이제 목회 안 할랍니다. 그럼 뭐 하고 살 건데? 저 과일 장사 할 겁니다. 예. 제가 과일 장사는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무서웠습니다. 목회자가 싸우니까 교회가 쪼개지더라고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로 이제 판정이 내린 거고, 또 하나는 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또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주셨던 거는 용서를 받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과하고 용서를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결국 필리핀으로 제가 왔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내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았는데,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면서 상처란 상처 다 받았는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합니까? 왜 나보고 사과하라고 합니까? 왜 나보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보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머리 조아리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뭐 제가 진짜 막 싫더라고요. 필리핀으로 올 때도 사실은 이제 원래 다 접고 왠지 모르는데 과일 장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과일 장사를 하려고 제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 선교를 나올 때도 그냥 쫓겨나다시피 아무것도 그냥 무작정 왔어요. 뭐 후원이고 뭐고 그냥 없이 그냥 무작정 짐보따리만 들고 가족들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뭐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보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정말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이기겠습니까?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다 보니까 문전박대는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를 왔어라는 표정을 몇 번이 이제 짓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사과회로 왔으니까 사과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과는 조금도 받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 사과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사과를 안 받아줬으니까 나는 했으니까 끝입니다 라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용서를 받으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과해라로 끝내가 아니고 용서를 받으라 한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 정말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뭐 서럽고 막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2년째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냥 너도 고생 많지 하고 사과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뭐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지 그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그분한테 사과하러 가는데 그냥 정말 쌩까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분하고 한마디 하려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잠깐 차 한잔 하시자고 해야지. 근데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또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니까 집사님을 그냥 대놓고 찾아갔어요. 그냥 저랑 차 한잔 좀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하고 차를 마시는데, 근데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날 5시간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제가 정말 잘못했던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죠. 5시간 동안 얼마나 뭐 이 사건 저 사건 뭐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뭐라고 혼내는 거야. 다 들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이제 됐으니까 이제 됐다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했던 말이 다시는 여기 안 온다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찾아온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아버님께서 어떤 병에 걸리셨는데 사실 그렇게 큰 병은 아닌데 지금 그때 한국에 의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의료 대란이 있었잖아요. 의사를 못 찾는 거예요. 의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시급하게 동생은 형 큰일 났다, 빨리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못 만나가지고 아버님 잘못되게 생겼다, 큰일 났다. 동생도 사업을 하니까 여기저기 아는 의사도 있고 또 아는 병원도 있고 알아봤는데 형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단다, 2달을 기다려야 된다, 뭐 6개월 뒤에 가능하단다. 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그 교회에 있는 간호사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던 교회에 전화를 아는 권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간호사분을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스케줄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도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쪽 관련돼서는 최소 3개월에서 2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빨라야 2달인데 어떻게 하죠?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분이 원래 안 되는데 선생님 맨 마지막 스케줄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좀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긴급하게 수술 받으시고 지금은 깨끗하게 완치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찾아가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소식들 잘 듣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도 너무 자부심이 있다 하면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설교를 나누고 저랑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셨던 그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나도 미성숙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서도 했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지나보면은 이 이야기가 10년짜리 이야기더라고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나 사과했는데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용서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정확한 어감으로 용서를 받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때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그때와 그 기한이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신앙마저도 참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너무 갑갑하고 너무 둘러싸여 있는 벽이 높아 보일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길은 언제 끝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때를 알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길이 보여서 가는 거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을 토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 끝은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그 문으로 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GPS 켜고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주께서 밀어 넣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 아픈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밀어넣어 결국은 그 문을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설명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붙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그 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